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우리 오늘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 부모로부터 태어났거나 또는 태어난 후에 그 부모가 자녀를 삼아 주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어느 것일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일컬음을 얻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서 자녀로 일컬어 주셨다, 그런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일컬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원래 누구의 자녀였단 말인가? 예수님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너희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죠. 따라서 우리 모두는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끔찍하죠,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식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우리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마귀의 속성을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욕심, 또 뭡니까? 살인, 또 거짓말. 옆에 분 한번 잠깐 보시죠. 어떠세요? 지금은 좀 얌전하고 점잖아 보이죠? 교형은 누구나 다 얌전해요. 근데 여러분, 직장이나 또는 집에나 뭐 혹은 길에서 조금만 자기 건드려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요, 우리 속에 벌써 이 살인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살인까지는 안 갔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숨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서울에 잠깐 갔다가 지하철역에서 이제 이 지하철 호선을 좀 물어보려고 이 창구에서 한참 뭘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막 저를 막 물리치면서 막 바쁜데 이사방에 무슨 그냥 뭐 무대뽀예요. 그러면서 자기 일 빨리 해달라 이거지.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서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걸 못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밀렸어요.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이 다 했나 이렇게 쓱 보니까요, 갑자기 하더니 탁 보는데 눈에 살기가 샥 돌더라고. 여러분, 서울 가지 마세요. 저도 뭐 고향이 서울이긴 합니다만은 이거 정말 무섭더라고. 창원만 해도 그렇지 않은데 참 그래. 그리고요, 제가 서울에 그 지하철에 왜 그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거기 제가 이렇게 이제 서 있었어요. 설 때는 이렇게 서 있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러면요, 뒤에서 이 팔을 막 탁 치면서 막 슉 내려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서 있는 사람을 내가 못 봤어, 서울에서는. 막 계속 걸어 다녀, 계속. 창원에는 에스컬레이터 타면 다 이렇게 서 있던데, 거기는 막 얼마나 바쁜지. 그러니까 번뜩번뜩해. 막 탁 부딪히면 탁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마귀의 속성이 숨어 있어요. 이게 뭐 서울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도 똑같죠. 저도 가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저 텔레비전 보다가요. 예전에 한창 구원파, 유모씨 이런 사건 날 때 한 번은 그냥 듣다 보니까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화가 나죠. 저런 죽일! 그 다음에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옆에서 아이고 여보 당신 가슴에 좀 미움이 많은 거면서 내 가슴을 막 쓸어내리더라고. 아, 내 속에 살기가 있구나. 여러분 저 조심하세요. 그런 확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아내가 사과를 깎아줘가지고 사과를 먹는데 이게 포크로 찍어서 먹다가 이게 툭 떨어졌어. 그러면 이렇게 다시 씹으면 될 텐데 막 왜 떨어졌냐 이거지. 탁 찍어가지고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이제 우리 속에 이런 것이 숨어 있어. 근데 이게 이제 감춰져 있는 거지. 교육은 점잖아. 근데 조금만 밖에서 좀 막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원래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이 우리 속에 딱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삼으셨느냐? 우리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요. 감탄사예요, 감탄사. 이 영어로 하면요. How great! 그런 말이에요. 발음 괜찮습니까? How great! 어떠한 사랑, 감탄사죠. 우리 경상도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억수로 큰 사랑 그러지. 전라도 사투리는 오메, 큰 거. 충청도 사투리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큰겨? 그래. 자, 어쨌든 큰 사랑, 위대한 사랑, 그게 어떠한 사랑이에요. 어떠한 사랑,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떠한 사랑, 이게 감탄사거든요.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오늘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요한 공동체 안에 극한 대립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쭉 본 대로 너희와 우리의 갈라짐이 있었죠. 요한의 가르침을 뿌리치고 나가서 또 다른 그룹을 만들었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과 그 빠져나간 그룹들 간에 이 갈등이 있었어요. 참 그거를 보면서 요한 사도는 가슴이 아팠겠죠.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어떠한 사랑으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 어떠한 사랑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인가? 제가 이 로마서 말씀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은 우리가 아직 마귀의 자식으로 있을 때 그런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왜 죽었어요? 아니, 우리를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드는데 왜 예수님이 죽어요?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드는데 이 마귀의 자식을 가르치거나 훈련시키거나 교화하거나 이래가지고 이 마귀의 자식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참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맞죠, 여러분? 아까 마귀의 속성 중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욕심이 있었죠, 욕심. 여러분, 우리 속의 욕심은 언제 없어질까요? 많이 가지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권력욕이 큰 사람이 대통령이랍니다. 대통령은 가장 큰 권력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권력력이 없어야지는데 가장 큰 권력을 가져봤기 때문에 그 가장 큰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참 그 일리가 있는 얘기더라고.
재물력도 똑같아요. 우리가 뭐 수백억의 돈을 가지면은, 이제 욕심 안 부려도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수백억의 돈을 가져본 사람은요, 그 수백억을 가져봤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하는 욕심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욕심은요,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만이 욕심이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게 사실은 더 무서운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권력이 됐던, 명예가 됐던, 돈이 됐던, 자식 욕심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욕심. 자식을 왜 못 낳아요? 끝까지 가지고 싶다는 것이죠. 왜 못 낳는 거예요? 따라서 이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서 없어지질 않아요. 무슨 방법을 써도 없어지지 않아요. 딱 하나 없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욕심이 없어져요. 죽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쓰신 방법이 뭐냐? 바로 마귀의 자식인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죽는 게 어때요? 너무나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혼자 죽기가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죽을 필요 없으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그 마귀의 자식으로 죽어야 하는 우리와 함께 죽어주신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임을 믿으십시오. 저는 오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로만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었는데 나는 안 죽었어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반대로 그 십자가는 마귀의 자식인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하는 자리인데 나 혼자 죽지를 않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죽어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임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그 십자가에는 내가 달려있고 나와 함께 예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우리와 함께 죽어진 사건, 그게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랑? 어떠한 사랑. 그게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이 아프면 밤새 같이 마음을 아파하십니다. 사랑이죠. 그런 시가 있어요. 어머니는 죽어서 달이 되었습니다. 바람에게 가지도 않고 길밖에 가지도 않고 어머니는 달이 되어 나와 함께 긴 밤을 같이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죽어서도 아들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이죠. 왜 그래요?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외롭고 쓸쓸할 때, 배고프고 가난할 때, 병들고 약할 때, 그때 함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악의 외로움, 비참함, 고독, 두려움, 그 자리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자식으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혼자 죽기가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외로워서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신 사건,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를 삼으시는 데는 그 사랑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사랑, 바로 어떠한 사랑.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떠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임을
감사하십시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할 때마다 마음에 좀 깨름직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나의 현실은 하나님의 자녀 같지가 않고 자꾸 마귀의 자녀 같아서 이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마귀의 자녀가 맞나 이게 혼돈될 때가 많아요.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고요. 이 요한 사도의 제자들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이 있었어요. 너희와 우리의 그런 부딪힘이 있었죠. 그래서 어쩌면 그 요한의 제자들은 그 너희와 우리의 그 갈등보다도 그렇게 우리와 너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자기 자신들에 대한 깊은 죄책감, 그런 정죄감 속에 빠져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2절 계속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를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너희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자신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 수 있는가라는 그런 깊은 자책에 빠져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욕심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살기가 있고 여전히 거짓이 있고 여전히 분리가 있고 여전히 대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을 따라 사는 것 물론 죄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보다 더 크고 무서운 죄가 있어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마저도 잊어버리는 죄. 나는 아마 이렇게 욕심부리고 계속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 걸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라고 자기 스스로 그 어떠한 사랑마저도 짓밟아버리는 죄. 그것은 우리가 범하는 죄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욕심부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죠. 미워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거짓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 어떠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된 근거는 여러분들의 개선이나 여러분들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사랑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아마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라고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주저앉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루신 그 어떠한 사랑은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의 행여 그런 죄 속에 빠질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계속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니. 맞죠, 여러분? 너희가 맞나요? 저는 안 보고 외워서 합니다. 우리입니까, 너희입니까? 우리입니까? 여러분 잘 보셨군요. 제가 잘 보나 안 보나 이렇게 한 번씩 물어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제? 지금요? 지금?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과 아직이라는 두 단어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엇으로?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장래 어떻게 될 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과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나타날 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현실은 이 지금과 아직 중간의 긴장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속에 여전히 욕심이 있고 미움이 있고 거짓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이루어 주신 그분의 사건입니다. 또한 우리는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때가 꼭 오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언제 오는가 하면 계속 보실까요? 그가 나타나실 때,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는 우리가 먼저 죽을 때일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알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모델,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언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은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 예수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죠. 예수의 모습은 내 속에 나타나지 않고 계속 마귀의 모습만 나타나니, 아, 나는 아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라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이 사건, 그 어떠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요한은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현실은 비록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립이라 할지라도 아직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다. 독수리는 큰 독수리가 되기 전에는 잘 날지 못하죠. 조그만 독수리들은 둥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 날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둥지에 있는 독수리는 독수리가 아닌가요? 독수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도 그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약속을 소망으로 주십니다. 내가 어떠한 사랑으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너와 함께 죽이면서까지 너를 하나님의 자녀 만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고 드디어는 내 아들 예수와 똑같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로 만들고 말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는 어떤 욕심과 살인과 거짓의 마귀의 소나기도 떨치고 이겨낼 수 있을 줄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3절 보십시오. 이 소망 안에서, 그 소망이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내가 너를 드디어는 예수와 같이 나의 참 아들로 나타내게 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예수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깨끗하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목표와 다른 것입니다. 소망은 마치 그 독수리 어미가 그 새끼 독수리에게 흘려주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비록 어리긴 하지만은 그는 그 어미 독수리로부터 날 수 있는 생명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그 소망이기 때문에 그는 비록 지금 둥지에 있지만 언젠가는 창공을 차고 올라갈 그런 독수리의 심찬 비상을 할 수 있을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이 새끼 독수리로 말미암아 날개짓하는 것입니다. 참새도 하늘을 날고 싶겠죠. 그러나 참새에게는 그런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표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 목표로 자기가 아무리 날개짓해도 참새는 결코 독수리같이 높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소망은 생명입니다. 소망은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생명과 같은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드디어 그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참 자녀로 하나님 열어놓으신 그 영혼의 세계를 향하여 믿음의 날개를 마음껏 쳐서 올라가는 독수리 날개에 치는 듯한 날이 곧 다가올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따라서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오늘을 주저앉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비록 욕심이 꿈틀거려도 그 욕심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비록 마귀의 속성이 내 속에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 마귀의 속성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다. 그 소망이 드디어는 예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돼서 드디어는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 날개치듯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용손손 치는 믿음의 날개짓을 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가을 하늘이 참 높고 좋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들로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으려는 그 마귀의 속성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드는 그것들을 보지 마시고 하늘을 보듯 아버지께서 주신 소망을 바라보십시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 속에 들끓고 있는 욕심과 살인과 거짓의 마귀의 속성들을 물리치고 훨훨 날아오르는 그런 신앙의 비상을 할 수 있을 것을 믿으십시오. 소망이 오늘을 얘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로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가을 이 소망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날개를 활짝 피는 그런 승리의 비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